할렐루야. 우리 산성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평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46장 부르시면서 금요일 가정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네, 오늘 창세기 4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통과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6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단락인 오늘 읽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야곱이 자신의 가족들을 다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내용이고요. 둘째 단락인 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이집트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이하 마지막 단락은
야곱과 요셉이 재회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첫째 단락,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런 장면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단락에서 야곱은요, 이집트로 내려가던 중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랬습니다. 자, 브엘세바는 어떤 땅입니까?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이 우물을 파고 정착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어릴 적인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이 야곱의 험난한 세월은 바로 이 브엘세바를 떠난 직후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곳에서 야곱은 다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비록 사무치도록 그리워했던 그 막내 아들 요셉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지만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여정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락을 통해서, 이 문장을 통해서 이 야곱이 신앙이 얼마나 단단해져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창세기 기자는요, 의도적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대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야곱의 행보는 개인적인 차원의 여정이 아니라 바로 장차 하나님께서 세우실 민족의 차원을 뜻하기 때문에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비하고 또 겸손해진, 낮아진 이 야곱은요, 이렇게 한 민족의 조상으로서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집트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야곱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다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이 야곱이 왜 그동안 사랑하는 요셉을 잃고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는지 거기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의 시간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을 통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랑하는 아들이 왜 먼저 이집트로 갔어야만 했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기근과 가난 속에서 야곱의 가족들을 살려내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에서, 안전하고 부유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기틀을 잡아주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이면 이집트인가? 야곱의 자손들이 어떤 민족의 큰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 굳이 이집트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계속 있어도 됐을 텐데,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집트로 가라고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의 가족들을 이집트로 내려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몰아가듯이 그렇게 명령하셨죠.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이집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각종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들이 많은 땅, 이방인의 땅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러한 땅으로 이끄신 것은 단지 기근을 피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내가
공급해 주리라 이런 의도로 보내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경제적인 안정과 풍요만을 위해서 야곱의 가족들을 이집트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어떤 나라입니까? 당시 최강의 그런 어떤 군사력과 경제력과 또 문화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제국이었습니다. 교육과 문화와 예술과 사회 질서와 삶의 수준 모든 면에서 척박한 그 가나안 땅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나라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갖추고 있는 그런 모판과도 같은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사는 이유도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너무 타락했다, 우상들이 많다, 나를 원치 않는 그런 죄인들이 많다, 떠나서 산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풍요로움 속에서도 자양분을 얻고 그걸 통해서 건강해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녀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6장 마지막 단락에서 보면 요셉이 가족들과 회유한 후에 가족들에게 당부한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여주시죠.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가족들에게 당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파라오에게 자신들은 조상 대대로 목축업을 해왔다라고 소개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세 가지 당부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미 파라오 다음으로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요셉은 자신의 가족들이 파라오와 이집트에게 결코 위협적인 세력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천명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목축업자로 소개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의 그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민족적인 어떤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센 땅은 이집트의 변방에 있습니다. 나일강 삼각주 끝부분에 있죠. 이 요셉은요, 유목민들을 경계하는 이집트인들의 속성을 잘 알고서 자신들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서, 그러니까 중심지에서 조금 떨어진 고센 땅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것이죠. 이집트 안에는 있지만 구분된 곳에서 야곱의 자손들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지리적인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요,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 묻혀야 할 땅은, 또 이스라엘 민족이 또 마지막으로 가야 할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 민족이 머물고 여기에서 모든 것이 마무리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유언에서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집트의 변방인 이 고센 땅, 이 고센 지역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하기에, 빠져나가기에 가장 유리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주할 당시부터 이미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그 약속의 땅을 마음에 품고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 읽지는 않았지만 8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면 이집트로 내려간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숫자는요, 야곱과 요셉과 또 요셉의 아들들 포함해서 모두 70여 명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70명이라고 하는 작은 숫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같이 크게 번성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또 숫자의 적고 많음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70명이라고 하는 작은 숫자가 내려왔을지라도 출애굽 당시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와 어르신들 다 합치면 약 200만 명 이상이 애굽을 탈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이 주는 유익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고난은요,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깊어지게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던 그 젊은 시절을 지나서 야곱은 인내하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난은 우리의 신앙 인격을 다듬어 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시간은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가까운 때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이 세상의 자양분을 흡수하면서 살지만 언젠가 돌아가야 할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우리의 진짜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약속의 땅, 그 땅을 늘 바라보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돌아가야 할 그 하늘의 본향에서 하느님 아버지를 만나고 또 가족들을 만날 것을 기대하므로 약속의 땅을 품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어떠한 부귀나 영광도 누더기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시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우리를 머물게 하시되 이 세상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며 전부가 되지 않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땅끝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본향을 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오늘이 비록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를 하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그 능력의 손길에 우리의 생애를 맡겨드리는 겸손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제한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전에 오든지 못 오든지 그 예배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맞이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딸이다 말씀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제한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은 하나님 있는 자리에서,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성전에서 예배함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의료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증상 환자도 나오고 있고요. 또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되는지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은 경로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의료진들 너무나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국민들과 다 함께 응원하는 가운데에 또 함께 협조하는 가운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달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것 같다가도 전 세계적으로도 더욱더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서도 확진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참으로 안정세를 취하고 있던 그런 시점에서도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확진자들과 또 감염자들을 검사하고 치료하는 우리 의료진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버텨내고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아버지 코로나의 바이러스의 참으로 아버지 힘든 부분들이 끝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